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혼탁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싸움과 미움과 멸시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께서 오실 때에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거니와 주님, 우리 인간들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주님 발버둥 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풍요를 주셔서 어서서 싸움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원망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노를 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주님 보듬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용수선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원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을 텐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목소리가 지금 사모들이 백성이 말할 때 제사장들이 성장하여 이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 도를 전하시고 저희를 잡으니 나는 이미 보고 이틀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는 자가 많으니 나머지에서 5천이나 되었더라고. 이튿날에 하늘과 창과 성과 예루살렘이 모여 대제사장과 소아야와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과 정부가 만일 견일에 행하는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오늘 우리를 해주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머리 돌로서 지금 머리 되었으니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라는 말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설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세계를 받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에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전뱅이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그냥 자기 나섰으면 감사합니다 가만히 예배를 드리고 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걷지도 못하던 그런 그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신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뿔뿔뿔 돌아다니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원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러한 안진뱅이였는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너 정말 다 나선 거냐? 오늘 이 말씀 그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행한 그러한 솔로몬 행각에서의 이 베드로의 설교, 이 설교에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뒤따르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핍박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박해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두 잡아서 가두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의 종교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들과 사도계인들은 예수의 공생의 때와 같이 자신들의 이 기득권,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이전과 3절에 보니까 박해의 원인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과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그걸 막하기 위함이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정죄하여 죽여있는 그 예수를 구조로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박하였는데 이는 자기들이 메시아를 살해한 추모자여 불의한 교권주의자로 몰릴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그를 박해했던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가했던 거예요. 이러한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 4절에 내가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핍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4절에 나가보니까 박해 가운데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더 확산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더욱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였고 그 능력은 거행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한 그런 말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5절에 7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있어요.
이는 사도들이 안준명이 치유 근거 방법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이고,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안준명이를 일으키느냐, 낫게 했느냐, 그 치유 근거가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중죄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질문과 아주 유사한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를 중죄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예수의 대답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그렇게 질문을 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아, 참나 맞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고발했다. 이 사도들이 행한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이단자로 정죄받은 그러한 자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쳤으니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 방법과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면 이단자의 정죄당한 정죄당한 자의 이 교서를 퍼뜨린 것으로 몰아서 사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모양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강도한 신문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시고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이단자로 몰아서 죽였으나, 너희들이 이단자로 몰아서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되살리셨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는 내 아들이다. 내가 보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건 바로 그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베드로는 예수의 구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시편 118장 22절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심을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가 나타난, 메시아 오심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건축자들이 쓸모없이 버린 돌이라고, 그 버린 돌처럼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당신의 옷을 내리시고 그리고 구원이 뭔가 할 수 있는 그의 머릿돌을 기초석으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의 머릿돌과 기초석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셨고 어린 자에게는 거치는 독이 되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9장 33절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렇게 증거했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그렇게 증거했어요. 예수는 누구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의 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 같은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려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에 채무를 가지고 형제의 기업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구할 수 있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분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평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하심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전망할 이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만유가 우리 마음이 우리를 행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거룩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납니다. 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십계명. 그래서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쫙 줄여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제가 전에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요 이웃 사랑, 인간 사랑.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것은 성자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적인 그런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런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직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네가 이웃을 사랑하냐 사랑하는데 배부르는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 먹어라 추운 사람에게 가서 옷을 입고 따뜻한 곳에 자라 그럼 그게 진정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베푸는 것이 뭐가 되느냐 이건 거짓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요한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과 그리고 행함이 따라간다. 그게 아니고서는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게 21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의 구체적으로 따르는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현재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인 것이고 나와 형제는 수평적인 것이고 나와 이웃은 수평적인 것이. 그래서 이 수평적인 사랑을 이룰 때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수직적인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깊은 사랑,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러한 삶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에 있는 말씀. 목소리가 지도록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고닌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와서 머리로 다리를 갖다가 막 부비기도 하고, 네? 몸을 무지르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그게 내 주인이야 라고는 그런 표시인 것 같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런 주인, 내 목자.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절도나 강도나 사건 같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참 목자와는 다른 그런 것이 있다.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양들을 선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에 들어갈 때도 양들이 겁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강도가 우리에 들어가면 양들이 놀래요. 왜 그런가니? 그를 해치기 때문에. 도둑질하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을 한다. 우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은 선한 목자와 강도 또는 사건이 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돌아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강도나 사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란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마저 버린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하고 나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나에게 내가 어린 그러한 소년이 어떻게 저 장대한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양떼를 칠 때 악한 이리들이 오고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 나는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것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저 하나님과 알지 못하는 저 골리앗, 저것은 들깨떼와 뭐가 다릅니까? 사나운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저걸 무찌를 수 있습니다. 당대히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참 목자로 세우셨던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고 양들을 위하여 싸우러 나가는 이 어린 목자를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 뒤에서 벌벌고 무서워 도망가는 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 붙었을 때 골리앗이 앞장서서 나올 때 이스라엘 장수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은 어땠어요? 그런 두려워서 숨어간 말이에요. 높은 산에 불 속에 숨어서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이 언제 우리한테 올까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린 소년은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는 내가 강아지로 보이느냐? 네?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랑 부르느냐?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그를 보신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게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모든 세력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셨던 것. 그래서 예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것이다. 그는 그것을 감당하셨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질 정도로 그런 고통을 맛보시면서도 예수는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의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로마의 이 지도 아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이 유지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유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 전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호구지책을 위해서 강단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듯이 모든 성도들이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신중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말씀을 바르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참된 목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와 맞싸워 싸우셨던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기까지 처절하게 싸우셨어요.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생각지 아니하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율법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런 의문을 행치 않는 악한 목자들이었다. 싹쁜 목자였다. 강도와 같은 존재였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선한 목자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은 유대민족에 있어서 이 목축업이라는 것이 매우 그들의 많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장 익숙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조상 야곱은 12 아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들의 장성한 자녀들은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다. 목자.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역시 목자였어요.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였어요. 이삭도 그랬고 그들은 대대로 그러한 목자의 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싹군과 그리고 참 목자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목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과 이삭의 백성을 가리켜서 그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의 무리가 너희 머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들의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쭉 말씀 나가시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된 그러한 목자가 아니었다 이 말.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귀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치 않았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목자의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오늘 현실 교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목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상처나고 내가 아프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양 돌보는 그러한 목자.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목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